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별명은 미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거, 이 사람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힌트, 미국의 $100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벤저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명언을 남겼는데 그 남긴 명언 중에서 시간 관리와 관련된 명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니까.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다. 이 플랭클린 자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정말 계획적으로 살기 위하여 애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플래너, 다이어리를 사용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플래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플랭클린 플래너입니다. 이분이 사용한 방식의 그런 다이어리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랭클린은 사랑한다면, 인생을 사랑한다면 낭비하지 말라. 특별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시간뿐이겠습니까? 돈도, 또 관계도, 감정도, 다른 어떤 자원들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를 낭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는가? 나병 환자의 집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의 집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와서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응이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화를 냈다는 거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남이 한 일에 뭐 이렇게 화를 낼 게 있어요. 근데 화를 내면서 심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깨뜨려서 부은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일까? 노동자의 1년치 품삯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계십니까? 평균적인 1년치 노동자, 회사원, 우리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것을 한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여러 번 나누어서가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쏟아 부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낭비라고 할 만도 한 것이지요. 제자들은 거기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더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이것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난한 자들 보고 있지 않냐.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옳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이 제자들과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기록되리라.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낭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을 그리도 칭찬을 해주신 것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 그 여인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여인도 알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것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장례 습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장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26장 2절 말씀에 바로 앞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때는 암시로, 어떤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제자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심리적인 간격이 그렇게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좁히는 유일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부분은 그렇게 읽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와 같은 헌신을 바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에서 그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그 십자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던 제자들. 그러나 한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그럼 십자가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 십자가가 있었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무엇이죠? 그것은 사랑의 낭비라는 거예요. 여인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향수는 아주 조금만, 그래서 찍어서 뭐 귓볼 같은데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손목 같은데 이렇게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사람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방에 이렇게 한번 칙 하고 뿌리면 하루 종일 그 공간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지나친 것이었고 낭비였습니다. 경제적인 논리, 실용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 여인 안에,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있던 진실한 사랑, 넘치는 사랑, 그것은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낭비적인 행동으로 책망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으셨는가? 똑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나, 가능성 없는 나, 온갖 냄새나는 나를 위하여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이게 옳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이냐, 비경제적이냐, 그건 효율적이 아니잖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십자가를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경제적 또 효율성,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분의 헌신,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속장들이, 속회원들이 하도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도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봉으로 보는 건가? 이런 봉 아세요? 봉. 어리숙하고 좀 모자란 데가 있어서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기도하며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봉입니까? 제가 봉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 너 봉 맞다.
너 봉이야.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서 불편하고 힘들고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봉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봉이 되어주는 거예요. 좀 바보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도 그냥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보가 아니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계산에 어두운 분이 아니세요. 수 감각이 좀 약해가지고 계산이 어두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항상 빠뜨리고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계산에 어두운 분이 아니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확한 공의로운 셈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계산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 십자가는 누가 지도록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봉이 되신 거예요. 바보 같은 하나님.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바보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죠. 따지고 이게 손해나냐 아니냐, 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게 사람이 변할 거냐 안 변할 거냐,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한다, 의무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뭐 해야 된다. 여러분, 헌금이 의무인가요? 어떤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헌신과 사랑과 순종,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해서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예요. 누가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과 순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그 넘치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사는 사람만 진정한 헌신과 순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의 찬양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났어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도 꼭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라고 어느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거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뭐 드릴 게 없나. 그러다가 자신이 결혼을 위하여 차곡차곡 모아놓았던 이 향유를 한 번에 깨뜨려서 부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향유 옥합을 전부 부어드리고도 이건 모자른 거지, 이건 모자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이 여인처럼 주님께 무엇인가를 마음껏 쏟아부어 드렸던 적이 있는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기도 한 번을 해도, 헌금을 한 번 드려도 주위에서 보기에 그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거 지나친 거잖아, 바보야,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어,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을 말렸던 적이 있나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생각해 보니 저는 거의 적당한 선에서 그쳤어요. 여러분, 저도 다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신할 거 하고, 헌금할 거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넘치는 것이 없는가? overflow, 넘치는, 막 쏟아 부었던 것인가? 그랬던 적은 없어요. 조금 넘치려고 할 때 깎았어요. 제가. 깎고 또 깎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벌써 책이 골 때립니다. 넘치는 교회를 섬기는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청년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가득한 분이시더라고요. 청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목회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밋밋한 예배가 아니라 가슴을 찢어 드리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예배에 관해서 지론이 그랬어요. 영화 한 편이 몇 시간 정도 되나요? 한 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화 한 편보다 짧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시간 30분 정도 이런 예배를 드렸대요. 그것도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날 만나 주시는데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뒤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가리고서 예배를 드렸대요. 저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11시 46분.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계를 가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폐, 우울증, 그리고 왕따,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7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할까? 다음 주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기 몇 사람이 나올까 싶습니다. 6시간, 7시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골 때리네. 지금 골 때리는 교회 아니야 여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이게 가능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사랑받은 감격, 용서받은 감격,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6시간, 7시간 못 드릴 거는 뭐가 있습니까?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겠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나오는 예배와 기도, 헌신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순종, 경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헌금하라는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렇지만 헌금 얘기 나오면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올바른 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메마르고 기도에 열정이 없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감동이 좀 있습니까? 감격이 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감격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랑,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가슴에 품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감격, 옛날 한때는 은혜 받았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메말라지고 사라지니까 그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쪽지 하나를 내밀었대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 침대 정리한 값 $1, 가게 심부름한 값 50센트,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려준 값 20센트, 좋은 성적 받은 값 $5, 마당 청소값 $2. 그래서 전부 $14 75센트. 아이의 계산서를 받은 엄마가 그 쪽지 뒷면에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운 값 무료. 왜 9달인지 모르겠어요. 아플 때마다 잠자지 못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료. 먹여주고 입혀준 값 무료. 내게 가르쳐준 지식과 학교 교육비 무료. 내게 준 장난감, 음식, 옷 무료. 그래서 전부 무료. 엄마의 쪽지에 감동을 받은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자신이 내민 계산서에 큰 글씨로 그렇게 썼다 그래요. 완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무료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거 무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무료, 기도 응답 무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무료, 그리고 영생을 받은 것 무료. 그래서 전부 무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 하나를 하고도 전부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서를 디미는 것이죠. 이것도 유료, 저것도 유료, 또 이것도 유료. 그래서 전부 얼마?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가장 앞서서,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였지만 가장 앞서서 책망했던 사람이 누군가?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낭비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은 30은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120 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값 300 데나리온, 그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 안에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나도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계산적이 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거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시간 투자하고 헌신한 거 본전 생각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산서를 내밀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는 것만, 오직 받는 것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해 자린고비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낭비는커녕 손톱만큼 손해보는 것도 지극히 싫어하고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게 있지만 사실 주시고자 하는 것에 전부를 주셨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아들 독생하신 자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사실은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낭비적인 사랑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처럼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과는 따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카메룬에서 사역하던 2명의 여자 선교사님, 나이가 드신 여자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차량 사고가 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산악지역에 환자를 돌보러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 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80세가 넘은 두 여인이 평생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섬기다 죽은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제가 비극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찢어진 잡지 한 조각을 꺼내셨다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였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사는 59세와 51세의 밥과 페니, 이 부부는 5년 일찍 조기 은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라고 하는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좋은 집과 보트를 사고 소프트볼을 하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물어요. 무엇이 비극입니까?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온갖 매스컴들이 이것을 행복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이런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조기 은퇴, 조개 껍질 모기가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 보십시오. 조개 껍질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보트입니다. 루비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로날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설교했어요. 사람은 어차피 어디엔가 허락된 자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고 모으고 안 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봐야 죽음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제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원들을 쏟아붓는 동기와 방향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육신의 허영심 때문이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낭비하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낭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살리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낭비하는 자로 사십시다. 그러면 결코 삶을 낭비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주님께서 쓰시는 역사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